요한일서 5장 2절과 3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 나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뭐 다른 것이 맺어질 리가 없죠. 포도가 열려야 되고 무화과 나무에는 무화과 열매가 맺어야 됩니다. 이것은 뭐 불변의 진리죠. 오늘 우리가 이 5장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믿음과 사랑의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사랑하는 자는 믿음으로 그것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서로 분리될 수 없고 선택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치우칠 수 없는 가장 그런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 믿음과 사랑의 관계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에도 동일하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도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는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또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뭐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관계가 아니라 계속 이어져 있는, 즉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형제에 대한 사랑. 우리가 형제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여기서는 계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형제에 대한 사랑은 서로가 어떤 상대편의 어떤 진정성을 증명해주는 그런 어떤 관계라고 하는 거죠. 4장 12절에도 가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의 증거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는 것 같은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따라와야 되고 당연히 나타내야 될 그런 어떤 결과들이라고 하는 거죠.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앞에 1절에서도 우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3절에서도 얘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 또 부부간에 또 데이트를 하면서 연애를 하면서 사랑할 때 우리가 사랑할 때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나보다 상대를 더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더 귀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그 사랑할 때 가장 먼저 우선되는 것은 나보다 자식이 우선이 되는 거죠. 우리가 부모를 사랑한다 했을 때 그때 바로 나보다 부모가 우선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을 때 나보다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것. 내 이야기, 내 주장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어떤 결과고 당연한 그런 어떤 조화라고 하는 겁니다. 2장 3절에도 가보면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2장 3절에 가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에서도 2절과 3절에서도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런 지킨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앞에 2장에서는 그 헬라어 말로는 테레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어떤 그 계명을 간직하면, 말하자면 어떤 이게 그 계명을 알고 주의를 기울이는 뭐 그 정도의 입장이라면, 오늘 이 5장 2절에서 계명을 지킨다 이 말에 헬라어 말로는 포이에인이라고 말을 써요. 그러니까 행한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참된 성도의 어떤 삶은 이런 순종과 이 사랑을 실제로 행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아는 것에서 그쳐지지 않고 그것을 행하는 것으로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3절에도 같은 말을 계속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어떤 필연적인 삶의 모습은 순종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도 가보면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4장에서 계속 같은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거기도 가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또 14장 21절에도 가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또 23절로 넘어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그 14장 끝에 가보면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셔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지켜 행하고 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당연히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다. 이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우리가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언제 그 이야기가 나오냐면 사무엘상 15장에 가보면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그런데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가보니까 사울왕이 남겨놨어요. 아주 살찐 소와 이런 짐승들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왜 당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남겨두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사무엘은 단호하게 얘기하죠. 그것이 오히려 이제 어떤 심판의 결과가 돼서 당신의 왕위를 이제는 잃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고 행하는 것,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어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이런 것보다 먼저 우선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사랑의 어떤 그런 행동이 없이 그저 우리가 예배를 다 정성껏 드리고 우리가 또 마음을 다해서 또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어떤 이런 어떤 종교적인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사랑이잖아요. 사랑. 형제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질서며 당연한 어떤 결과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만약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 무겁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흉악하다 아니면 또 어떤 중대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야기하잖아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뭔 말이에요? 뭔가 안 남겨놓으면 벌을 내리고 심판할 것 같은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런 두려움으로 그래서 내가 땅에다 묻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억압하고 겁을 주고 그러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자유가 없이 반드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 같은 경우 그렇죠.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습니다. 그죠? 근데 율법을 지키면 천대까지 또 복을 받아요. 근데 율법이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가 솔직히 행할 수 없잖아요. 그것을 다 지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아주 가혹한 그런 짐과 같은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얘기하는 복음, 굿뉴스, 아주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 뭐겠어요? 그런 율법에 억압되어 있고 가혹한 짐을 덜어주는 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도 많은데 거기다가 몇 가지 더 얹고 이러면 더 힘들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싹 전부 다 완성을 하는데 뭘로 완성을 해요? 사랑으로 완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억압하고 구약의 모습은 심판과 재앙과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심판을 내리고 그런 장면들이 거의 없어요. 다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결국에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힘을 얻잖아요. 저게 사랑이구나. 저게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이구나. 이걸 아는 거죠. 베드로가 칼을 들고 휘두를 때도 예수님이 칼을 놓으라고 하잖아요.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그런 힘이 없거나 그런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랑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죽는 그 희생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얘기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꼭 사랑해야 돼. 사랑하면 죽어. 사랑하면 심판받아. 이렇게 명령하지 않잖아요. 끊임없이 권면을 합니다.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도닥이고 격려하면서 그에게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인치하고 순종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또 자유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무겁고 가혹한 그런 아주 흉악한 그런 어떤 계명들이 아니라 그런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이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계명은 바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이 어떤 그러한 사랑의 열매로 맺혀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과연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가? 거기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활동으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또 그 계명대로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게 될 때 거기에 우리의 믿음도 확인할 수 있고 거기서 더욱더 그것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그 필연적인 결과는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생활 속에서 사랑으로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보다는 내 생각과 내 욕심을 앞세우지 않도록 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가장 좋은 것으로, 또 가장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의 사랑이 생각과 마음에 멈춰 있지 않고 행동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행했던 그런 연약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그들을 외면했던 우리의 아버지 불충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이제 청산하게 하시고, 이제 다시 한번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오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을 고백합니다. 이제 아버지, 고백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해, 또 형제를 사랑함을 통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한지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축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뜻을 아버지 주여 내려놓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이, 모습이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